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 일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6.25입니다. 네, 오늘 6.25 일독서는 신명기 30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 신명기 30장, 특히 신명기 역사적 배경을 복습하시겠습니다. 네, 화답송은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는 3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31, 31. 근데 31장 10절 이하 주님께서는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시리라. 네. 이 독서는 에페소서 4장입니다. 4장 5장 에페소서, 그러니까 에페소서,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그냥 교회의 편지다. 회람이다. 회람. 보시고,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입니다. 공동체 설교.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공동체 설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사가 18장에 다 모아놨어요. 공동체 삶 안에서 중요한 사랑, 중요한 기준, 공동체 삶의 기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독서, 일독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주님께 돌아오다. 주님께 돌아오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킨다면, 마음을 다하고,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흩어버리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그리고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더 잘되고 풍성하게 해주리라. 자,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복습, 이미 배웠지만 복습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모여서 율법서를 하나 만듭니다. 북왕국의 율법서. 그것을 후대 신학자들은 원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원신명기. 원신명기. 자,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이에요. 마이너스 750년경쯤에 편집되었을 것입니다. 원신명기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하나인 전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자꾸 다른 신전의 제사를 지내니까 개혁가들이 모여서 아니다, 이게 아니다. 비록 나라가 갈려졌지만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인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인 전례, 예루살렘 중심의 전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100년 후에 622년에 622년 요때, 이게 622년에 요시야 때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 버렸는데 북왕국의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을
원신명기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요시야 왕 때까지 이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신명기 앞뒤로, 원신명기는 12에서 26이잖아요. 앞뒤로 살을 붙입니다. 여기에. 그러다가 바빌론 유배 기간에, 그 다음에 750년경에 원신명기가 편집되었고, 622년에 요시야 종교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바빌론 유배 기간에 신명기 역사서 뭐 전체적으로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보충 작업이 이제 구상이 되는 거죠. 구상. 이거를 좀 더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538년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5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요런 작업이 시작됩니다.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요게 시작이 돼요. 요게. 자, 그러면서 신명기의 보충 작업이 되는 거죠. 원신명기 옆으로 회고와 강론, 축복과 저주, 또 맨 마지막에 부록, 이러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원신명기에서 점점 보충이 되고 최종적으로 9개가 완성되면서 신명기 뒷부분이 잘라지면서 앞으로 5개가 토라라고 불립니다. 토라. 이거는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100년 정도. 자, 그 중에서 오늘 독서는 30장이에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신명기는 북왕국의 규칙서예요. 북왕국의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12에서 26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스토리가 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회고부터 34장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강론하면서, 그러면서 27, 28, 29, 30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독서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치 시나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말의 내용들이 보면, 이 신명기 얘기를 쭉 보면 어디 유배 갔다가 유배 가서 못 돌아오는 상황에서 니네가 말씀 잘 지키면 다시 하나님이 풀어줄 거다. 그런 내용으로 딱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토라가 편집되면서 사실은 편집되는 내용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쭉 하는 얘기로 돼 있는데, 역사적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500에서 400 그 사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마치 바빌론 유배의 처지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 말씀에 충실하면 회복되리라, 그런 내용 같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독서를 보더라도 너희가 지금 방금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주님 말씀을 내가 반복하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유배에 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긁어 모아서 모아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경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신명기 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다.
그러면서 모세,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이 있다. 어디 있다? 너희 마인드 안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네, 화답송은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네. 예레미야서 31장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레미야죠. 그죠? 여기가 608년. 608년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608년부터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스라엘의 회복. 31장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 전이거든요. 멸망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마치 유배 간 것 같아. 그죠? 내용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연결이 되니까 주님께서 유배 중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드리리라. 어떨 때?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명할 때 모아드리리라.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리라.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그런 내용이 요 내용과 일독서와 약간 비슷하죠.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볼까요?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질서, 새 정의, 그리고 새로운 계약 30일 30일 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의 내용은 이렇다. 내가 돌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 다 안다.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왜? 각 사람 마인드 안에 새 계약을 심어줬으니까. 새 계약. 이 예레미야서 30일 30일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계약. 그래서 요 앞에 것은 예수님 전의 것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어제 성 요한 세례자 마지막 예언자고,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이 세례자 예언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계약 신약을 맺겠다. 네. 신약을 예고하죠. 신약을 예고하죠. 세례자 아니죠. 구약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자, 에페소서 4장입니다. 에페소서 4장. 개신교는 에베소서, 에페소서. 자,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 7개 안에 안 들어가. 그죠? 에페소서. 이것은 바오로 친서가
관이다. 네, 교회의 회랍이다. 그래서 새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독서는 아니지만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이제 마귀들이 활동하거든요. 예. 낮에는 마귀들이, 물론 센 마귀들은 돌아다니지만 웬만한 마귀들은 어둠이 깔려야지 마귀들이 돌아다녀. 아,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래서 어둠이 깔리면 마귀들이 쫙 달려들죠. 악마가 와서 아유 여기 내 자리네 그러고 발붙인다는 거죠. 해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네. 해 넘어가기 전에 탁 풀어야 돼요. 안 풀린다 어떻게 합니다? 성모성을 계속 외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말인데 말.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총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은총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분노, 폭언,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로 봉헌해야 된다. 에페소서 4장 5장 앞부분 묵상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더 낫죠. 해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든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엄청 충만하게 하십시오. 모든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안 되면 성모성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볼까요? 공동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네 번째 설교니까 5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심판설교 이렇게 5개 설교 기둥에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마태복음 24, 25 심판설교. 그 중에 18장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인간은 모여 살기 마련이에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긴 하죠. 근데 혼자 살기는 혼자 못 살죠. 사람은 모여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 살게 돼 있어요. 혼자 산다? 쉽지 않죠. 혼자 살면 빨리 안녕히 가시지. 혼자 살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 어떻게? 혼자 살면은 몇 년 못 살다 갑니다. 모여 살아야지. 그 중에 뭐 여러 사람이 특별히 의사도 있고 그죠? 남 도와주는 사람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 그 기준점을 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공동체나 이 지상의 공동체나 가장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기준을 먼저 말씀하셔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나이 들수록 뭘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야지 봉사합니다. 자기를 낮춰야만이 하느님을 섬겨요. 자기가 높아 있으면 하느님이 아래로 보이면 안하무인, 눈 아래 이렇게 누가 베지도 않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다는 거죠. 아나무인이 아니라 하느님도 아래로 봐버리면 그 사람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만이 남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깁니다. 그래야 봉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자, 공동체 삶에서 기준점이 딱 말씀하시죠.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하나에게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지 않게,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커요. 지능이 낮은 집단일수록 장애우들을 무시하죠. 선진국일수록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도 그렇게 만들죠. 몇몇 안 되지만, 그렇죠?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 마찬가지, 되찾은 양도 마찬가지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는다. 이게 무슨 비유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느님도 안 잃어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라? 깨우쳐줘야 된다. 대가리를 때려서라도 깨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에서 사람이 모여.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모여. 그럼 반드시 뭐 한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본성적으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한다.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일수록 모이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라.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도 같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도 현존하신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무한용서해야 된다. 무한용서. 그래서 무한용서에 관한 비유로 매정한 종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신 임금님, 주인은 하느님이세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수학 선생님이었던, 수학 교관이었던, 수학 강사였던, 제가 계산해 볼까요? 자, 1만 달란트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만 달란트 곱하기 1달란트죠. 네,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20 곱하기 300 데나리온 하면 6천이 나오죠. 그러면
하루 일당이 완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당, 하루에 일을 하면 1 데나리온을 받는데, 65 데나리온은 생활비로 쓰고 300 데나리온을 저축을 하면 6천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20년 걸립니다. 20년. 20년 동안 모아야지 완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냐면 20만 년 동안 절약을 해야 돼요. 1년에 65 달란트만 쓰고 쌀만 겨우 사고 빵만 겨우 사고 65 달란트 빵만 한 조각 띄워 먹고, 그리고 다 저축해야 돼. 그래서 1년에 600 데나리온을 저축해요. 그러면 20년 저축하면 완 달란트만 저축하는 거야.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20만 년 동안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저축을 해서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한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는 옆에 동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 그래서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무한 용서하시오. 무한 용서. 그렇게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웃의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오늘 6.25 날을 맞아서 민족과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 하루만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1년 내내 멸공해야 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콩사탕하고는 안 됩니다. 콩사탕은 멸해야 돼요. 멸.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절대로. 멸공은 멸공입니다. 멸공은 멸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우쳐줘서 그쪽을 버리고 참된 자유를 찾아서 와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일치를 위해서. 일치는 주님 안에서 일치가 참된 일치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콩사탕들하고는 일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6.25 날을 맞아서 복수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원과 지정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